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혹시 외부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서머 타임이 시작이 돼서 이제 햇빛이 좀 길어졌죠. 데일라이트. 햇빛이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일광이 절약이 되니까 많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좀 더 이렇게 좀 활동적인 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면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는 거 다 좋아하시죠? 이번 주 중에 나라에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 현금 1,400불을 준다고 그러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고소득인 경우는 또 받지 못하기도 하죠. 자녀들까지도 준다고 하니까 4인 가족 5,600불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프리로 주니까 미래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을 푸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알아요. 선물 받는 거 이거 그냥 프리로 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또 누군가에게 받든 내가 누군가에게 주든 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으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아무래도 선물을 좀 받는 편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선물이 점점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작은 정성이라도 꼭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마음의 선물이라도 전해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을까? 이 태양의 빛, 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참 많아요. 숨쉬는 공기도 그렇고 마시는 물, 나무, 먹거리들 여러분의 그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산과 바다. 우리 LA는 산에 눈이 또 내리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기도 하고 참 환경이 좋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가장 귀한 선물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장 귀한 선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밸류가 있는 고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인종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스페셜 기프트,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선물.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구류 연금되어 있어요. 로마의 감옥,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복음이죠. 복음, 구원에 대한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얼마나 보냈죠, 우리가? 딱 1년 됐죠. 오늘 생각해 보니까 딱 1년 됐어요. 1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음향 시스템, 파워포인트, 또 안내,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하지만요, 여러분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뭐 설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는 없죠. 늘 듣는 얘기예요. 늘 듣는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이, 문제는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기억나게 해드리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또 결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새로우고 센세이셔널한 뭐가 있는 거 없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해요. 하나님 명령,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좀 지켜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1장과 2장에 이미 구원에 대해서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뭔가? 3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 사명, 교회. 아예 그냥 제가 처음부터 딱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 사명,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 이 3가지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 예배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 사명, 교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의 심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뭐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영혼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기초가 돼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은 사실 처음에는 숨겨져 있던 거예요. 선물은 선물인데 이거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경륜이 있었고 3절에 비밀을 알게 하셨다. 원래는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원래 비밀이었다가 숨겨졌다가 이제는 계시가 되고 오픈이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전에는 이방인들이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믿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또 9절에도 보면은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비밀로 되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오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 가운데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열린 거예요.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선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이번에 경기 부양 체크 못 받으신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받으면 참 좋으신데.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다 선물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선물이에요. 구원. 두 번째는 무엇이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에 대한 내용은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자, 바울도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7절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사명. 바울만 사명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은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왜?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됐으니까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담되죠. 힘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복음의 일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부름받았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좀 주어진 것이라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선물이다. 여러분, 사명을 선물로 생각해 본 적 계세요? 그거는 부담이죠. 힘들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복음의 일꾼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근데 나 안 받았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셨는데. 찾아봐야죠. 지금 생각해 봐야죠. 선물을 주셨는데. 이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의무, 특권이에요. 특권. 사명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 받아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직분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싫어요. 싫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진영 권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아들 지훈이가 이제 올해 36살 됐는데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늘 옆에서
상태를 지켜봐야 돼요. 당이 오르면 또 내리게 해줘야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화장실에 가야 되면,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간호를 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벌써 30년 넘게. 그래서 주변에서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맡기세요. 어디에다가, 시설에다가, 호스피스나 어떤 기관에다가 맡기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혼자 돌보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맡기시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맡기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맡기면 죽어요. 지훈이 금방 죽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어디 시설이나 기관에다 맡기면 죽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죽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면, 보살피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래도 생명이 연장되고 살거든요. 사랑을 느낄 때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사람이 정성으로 식물을 돌보거나 동물을 돌보거나 사람을 돌보면 수명이 연장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면, 또 아직도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수명이 연장되죠.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개나 고양이를 돌봐도 개나 고양이의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장이 된다고요? 영원하게. Eternal life, 영생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돌보면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 사명의식,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의식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활용하게 될 때 거기서 수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간직을 하고 돌보아야 됩니다. 영혼을. 제가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너무 공부를 잘해요. 항상 반에서 1등이. 근데 불교 집안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 단짝이니까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자기는 갈 수가 없대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알면 큰일 난대요. 그 독자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전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대학도 다른 데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난 거 있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났어요. 믿음 좋은 아내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 미국에서 만났는데 크리스천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지금 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긴 했는데 그때마다 연락이 와요. 친구니까 기도해달라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정태가 기도해줘. 저도 설교도 종종 보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그 친구와 단짝이 되면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생각했지만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더라고요. 그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된 것이지만 저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1805년에서 1898년 그분의 그 자서전 그분에 관한 전기들을 제가
또 그분이 쓴 책을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그분의 그 조지 뮬러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5명을 위한 중보의 기도. 하나하나 다 믿게 됩니다. 마지막 2명 남았는데요. 마지막 1명은 이제 조지 뮬러가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마지막 1명은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 친구인 조지 뮬러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52년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 뭐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중에는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로 그 영혼을 돌보는 거죠. 영혼을 돌보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선물이에요.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조지 뮬러처럼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죽음 뒤에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3번째는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구원이고 2번째는 사명이고 3번째는 선물. 선물 뭐예요? 예? 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 2번째 사명. 3번째 교회.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 숨겨졌던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 구원의 소식, 구원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 너무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는 교회가 선물인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고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물론 이건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이 표현의 의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지혜가 온 우주 가운데 알려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온 세계에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불완전해요. 요즘 교회가 많이 비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선물의 태도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누가 나에게 정말 높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선물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보면 원망할 일도 많고 불평할 일도 많고 때로는 비난할 일도 많은데 no!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요, 이제 LA도 주중에 실내 영업이 다시 시작이 된다고 기대가 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중년의 여자분들 4분이 커피하고 음료수를 주문을 해가지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는 분들 맞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있었어요. 한참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보기가 좋았는데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직업의식.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귀를 기울이는, 무슨 얘기를 하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관심이 있어갖고 듣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슬슬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요? 좋은 얘기 나왔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 뭐 어느 교회 얘기, 저 교회 얘기, 뭐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벨리에 무슨 교회가 뭐 어땠대더라, 뭐 LA에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할 때 있거든요.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참 듣기가 민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나. 예. 교회 직분자들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다행히 한 분이 그래도 본인이 나가는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이분이 앞으로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가 어디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야 돼요. 아시겠죠? 골프 치러 4분이 나갔는데 다 3분은 다른 교회 다녀. 안 믿는 분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오차영 권사님. 칭찬해야죠.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칭찬을 해야지. 그 모르는 사람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여성분이 자랑을 해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도 저런 교회 가보고 싶다. 우리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교회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를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문제를 뭘로 봐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숙제로 보자. 숙제 아시죠? 과제. 내가 딱 봤는데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숙제구나. 그래서 그 숙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 숙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선물로 여기는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숙제로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헌신의 자리로, 내가 헌신할 부분이 그거구나. 사람들마다 보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와서 마이크 소리가 어떻다, 이게 들어오는 분들이 막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음향부에서 음향 시스템 하는 데서 봉사를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 가니까 주방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럼 주방 잘 깨끗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왔더니 뭐가 지저분하고 그렇더라.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숙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의 자리로 여기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문제를 숙제로 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숙제로 생각하고 과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보석 같은 선물을 받고도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구원과 이 사명, 그리고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얻어진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사명도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데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구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 주신 여러분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선물을 기뻐하고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 복음의 일꾼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참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에서 그 선물을 나누고 활용하고 값지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